11절에서 40절까지는 빌리보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루디아의 회심과 점치는 여자의 치유와 간수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사모드라게가 나오는데 드로아에서 북서쪽으로 80km 지점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1500m의 높은 산에 있어서 배들이 항해할 때 표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 곧장 가다가가 나오는데 본문과 21장에만 나옵니다. 항해 용어이면 바람이 잘 불어 순행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네아폴리는 저녁 중 바람이 교체될 때 무풍 상태가 되는 것을 이용해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음날 서북쪽 110km 지점에 있는 네아폴리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갈 때는 순풍이어서 2일 걸리지만 돌아올 때는 5일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네아폴리는 새로운 도시라는 뜻이 있고 현재의 가블리아고 원래는 트라키아 땅이었지만 로마의 베스파니아 황제 이후에 마게도니아의 영토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울 일행은 여기에서 유럽 대륙을 향한 첫 발을 내딛고 엑나티아가 도로를 따라 15km 더 나아가 빌리보 성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빌리보가 나옵니다. 알렉산드르 대왕의 아버지 빌리포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불렀는데 아마 이때가 BC 358년인 것 같습니다. 후에 로마 황제 옥타부스 아누스가 성을 확장해서 로마의 식민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빌리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으며 특히 인근에는 건강 때문에 크게 발전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 시민들은 면세와 자치를 포함하여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고 군사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빌리보를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도시로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하고 있죠. 13절을 보면 성문 밖에 강가가 있습니다. 빌리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해당에는 적어도 결혼한 남자 10명이 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그곳 유대인들은 청결의식을 위해 흐르는 물이 가까이 있는 강가나 강둑 또는 해변에서 기도하는 장소를 만들고 함께 모여 기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강가는 스트리몬 강으로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가 있는 강가였고 또는 간지네스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여있던 여자들이 나오는데 빌리보 교회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으며 특히 마게도니아 여자들의 위치는 특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비문들은 그들이 많은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이방인이 유대교를 입군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지만 여자들에게는 그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4절에 루디아가 나오죠. 아시아주의 두아디에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아마도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유래된 듯하고 당시 로마 속국에서 관복으로 많이 사용하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수였다고 합니다. 당시 조개에서 얻은 자주색 염료로 물들인 옷감은 매우 아름답고 값이 비쌌는데 그녀는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했던 것 같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바울 일행이 하는 말을 들었으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마음을 열려 성경을 이해했던 것처럼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경청하였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눈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나오는데 본래부터 닫혀 있으며 하나님이 특별하신 활동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탄은 영적인 눈을 닫아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열어 마음을 밝게 하신다고 하죠. 아마도 루디아는 영적으로 깨어나 영적인 부활을 맛보고 영적인 빛에 머물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럽 대륙의 첫 열매가 된 루디아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해심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내 집에 오셔서가 나옵니다. 루디아는 거의 강권하다시피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요청에 응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강권에 못 이겨 그 집에 머물면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신앙적인 교제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빌리보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도구였지만 바울이 빌리보스에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아 빌리보를 떠났거나 죽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는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크게 대조가 되는데 루디아의 경우는 상당한 상류 계층에 속한 자유인으로서 영적인 믿음을 얻고 크게 대접하지만 점친의 여종의 경우는 최하 계층의 노예 신분으로 육적인 병고침을 받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장소에서 루디아와 여자들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은 징작하면 티돈의 영, 티돈은 델피의 신인 아폴로스에서 영감을 받아 델피의 신탁을 지키고 있는 뱀이나 용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영은 판나소스 산 밑에 살고 있었지만 아폴로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영, 즉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신탁을 받았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포카술, 즉 배속의 영이 머물러 있으며 말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인에게서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다는데 원뜻은 지속적인 수입이 원천이 되는 사업을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련한 소녀의 불행을 이용하여 사업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주민들의 파렴치한 행동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이방의 비문에는 절대자를 나타낼 때 본문의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귀신에게도 초인간적인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종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참된 영적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장 3절에 나옵니다. 구원의 길이 나오는데 간사가 없는 것은 일반적인 구원의 길을 의미하는데 지금이나 그 당시에도 일반 종교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구원의 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종의 외침은 바울 일행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되었죠. 바울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의 위선적인 증언과 선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그 여자에게서 나가라가 나오는데 아마도 바울은 여러 날 동안 부르짖는 그 여종의 불쌍한 모습과 주인들의 비인도적인 악행에 분노하면서 그녀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귀신은 열등한 존재이므로 예수님의 권위에 명령하는 것에 즉시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유는 즉각적이고 완전했지만 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19절을 보면 그 여종의 주인들인데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박해 중에 대부분의 종교 문제와 연관하여 유대인들로부터 나왔지만 이곳과 에베소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두 경우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생겨났는데 이제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으므로 주인들은 돈을 벌 희망을 사라져버린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강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파렴치한 이방인들은 돈을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되었고 그 여종은 돈을 버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을 뿐 인격적인 존재로는 여기지 않았습니다.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의 중심지이며 로마식 대광장처럼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장사와 모임 그리고 재판 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6장 또 7장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죠. 때로는 품꾼을 모으기도 하고 철학 강의나 토론도 했다고 마태복음 20장 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관청과 재판소 등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 관리들은 사법권에 있는 행정관을 나타내는 일방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20절을 보면 행정관들이 나옵니다. 당시 빌리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주정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치정부를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에는 집권관이 두 사람씩 있었는데 일부 식민지에는 행정관이라는 즉 집정관이라는 존칭이 적용되었다고 하고 두 사람의 행정관들은 총독을 대리하여 도시 행정을 관장하고 치안 유지, 재판 등을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고발한 것은 오직 돈 때문이었고 결코 종교적이나 애국적인 동기에서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들은 가정스럽게도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는 로마인들이 받아들이거나 지켜서는 안 되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